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할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그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최대한 입을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웃는 어에게 춤 못 뱉는다고. 웃는 어에게 춤 못 뱉는다고.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심부름꾼이요. 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을 팍팍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그래서 영어는 인상 쓰면서 하면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영어는 웃는 얼굴로 영어를 해야만이 발음이 제대로 잘 나온답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저 수원 중앙 순복음교회, 중앙교회, 이 순복음교회는 아닙니다. 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영어를 어떻게 연습했느냐? 볼펜을 입에다 물고 영어를 연습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응변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1등. 그것도 한국 사람이 모든 미국 사람들 다 제치고 1등을 했어. 그 김장한 그럼 왜 볼펜을 물고 했을까요? 웃는 얼굴이 억지로라도. 저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천사는 성도들의 눈높이에 준하여 일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천사는 성도들의 눈높이에 준하여 일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비 이르기까지. 1년 중에 12월을 마지막 달이기도 하면서 새해를 준비한 달,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묵은 때를 벗기고 장애물을 깨끗하게 치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으로서 지난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절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곧바로 새로운 시작, 기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3년도 되었다는 얘기야. 오늘 본문 첫 단어인 그가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들이 대화할 때 나와 너는 1인칭, 2인칭인데 그라는 단어는요 3인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처럼 보여요. 3인칭으로 표기된 그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중에는 3인칭으로 칭하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1인칭인 나 자신보다 언제나 우리들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액션, 행동의 삶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신 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이 일할 때는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요 금방 지쳐요. 쓰러져요. 저는 가끔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본문을 수없이 읽고 또 읽어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제목만 딱 떠오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교가 준비가 되는데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는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목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하나님 제목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제외한다면 제대로 과연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민 자들의 영광이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천군 천사가 그랬어요. 성경 사선 주석에 보면은요 천사의 종류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분노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시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천사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서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때로는요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로 시작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 셋으로 보였던 그분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사를 만날 수 있었느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여러분들 인색하지 마시고 그저 지나간 사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먹이든 무엇을 입히든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천사가 있다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다시 내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요 지나쳐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지나쳐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믿으라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 소설이나 이야기책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양도서가 아니에요. 참 좋은 말씀 기록되어 있다, 이게 아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여 지나쳐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샤가라는요, 이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내 나이도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침례 요한을 주실 때에 천사가 와서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기는 거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꾸 입방아를 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보느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했어요. 요즘 흔한 말로 뭐예요? 뭔증? 예? 실어증처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로 살리라. 이 침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어. 그럼 몇 달 동안 벙어리로 살았습니까? 10달 동안 벙어리로 살았어.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그랬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입에서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던져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을 가리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또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새 천사를 전송하려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언지를 줍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내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가르쳐줘요.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만연하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건 뭐냐, 거기에 누가 있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지?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따랐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히 하는 말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쓸어버리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한참 있다 생각하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이게 45명으로 줄어. 자꾸 줄이다가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해서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간에 참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의인 10사람 속에 포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안 쓰른다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은 휩쓸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휩쓸리지 마세요. 엊그저께 제가 저희 큰동서 집에 갔다 왔습니다. 큰동, 세상 용어로는 큰동서인데 나한테는 아버지 같고 장인 같고 큰형님 같고 처남 같고 그런 분이요.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근데 막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금 입관식을 하고 있을 텐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입관식을 하고 있을 텐데 어쩌면 관 뚜껑 닫기 전에 가서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보고서 제가 나를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형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얼굴을 만지면서 형님 나 따라서 기도해요. 맨 처음에 나를 물어봤어. 내가 누구요? 그랬더니 알아. 내가 누군데? 종거리. 그래서 나를 따라서 기도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게 힘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입관하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더라고요. 다 마무리해가고 있어. 관에다 탁 넣고 이제 관뚜껑을 딱 덮으려고 할 때 거기는요,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유교식으로 하는 거야.
관뚜껑을 딱 덮으려고 할 때 제가 잠깐, 그러니까 이게 유교식은요, 입관식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울고불고 난리야. 막 넋두리를 늘으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그런데 제가 뚜껑을 딱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관뚜껑을 딱 덮으려고 할 때, 이게 관뚜껑을 덮는 건 뭐냐, 마지막으로 지금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만요 했더니 우는 사람들이 다 조용해. 참머리 끼얹은 거죠. 이것도 어떤 놈이 잠깐만요 하는 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장례사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분의 막내 동서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형님한테 와가지고 기도도 따라서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소리로 말하자면 장례사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관뚜껑을 덮으려고 했던 걸 잠깐 제껴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같이 딱 마치고 이제 관뚜껑을 덮었어요. 제가 왜 이걸 하고 싶었느냐? 그동안의 모든 세상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이 한 시간에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안 했지만 마지막을 기독교식으로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큰동서의 큰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모부 진짜로 아버지가 이모부 기도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돼가지고는 뭐하니까 내 생각이 간절히 나더래요. 이모부 생각이 많이 간절히 나더래. 근데 제가 가서 그렇게 깨끗하게, 속된 말로 하면 뒷정리를 깨끗하게 여기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마음이 안심되고 기분이 안정됐다고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신 롯의 식구들을 다 끄집어내요. 속되면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다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일생을 함께 살았던 롯의 아내, 이 롯의 아내한테 믿음을 안 심어줬다는 얘기요. 누가? 롯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야 할 텐데 틀림없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거기서 결혼한 것 같아. 가지고 쳐다보지도 말고 곧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운 것을 놓고 나오려니까 그냥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로 확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소금기둥 되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도 거기 가면요 큰 바위가 있대요. 높게 솟은 이 바위, 그걸 이 롯의 아내 바위라고 그런대요. 거기서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지금도 짠 냄새가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핑계가 안 맥혀 들어가. 할 수만 있다면 그저 납작 엎드리면 돼. 핑계 대지 말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면 죄의 대가는 받겠지요. 내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것은 나오겠지요. 왜? 내가 어질러 놨으니까 그에 대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우리들이 변덕을 벗어 그렇지. 수많은 천사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천사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성경에요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미가엘 천사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러냐, 천사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찬송가 반주기에 이름이 미가엘 반주기요. 미가엘 반주기. 우리 반주기가 미가엘 반주기예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알리는 천사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내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소식을 전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 여기에서 천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그러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 천사가 있어요. 라파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 라파엘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고쳐준다 이 소리요. 그래서 치료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라파엘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치료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천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루시파라는 천사는요, 다시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겸손할 때는 루시퍼가 천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석 천사였어. 이 천사에 대하여 별칭이 어떤 별칭이 있느냐? 계명성, 아침별, 새벽별, 샛별, 금성 등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보실래요? 요즘에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면 저 동쪽에 가장 반짝거리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금성이야. 그게 금성이야. 유난히 빛나요, 그 금성. 저는 그 금성을 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별이 우리 아내 별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의 근위병 대장이었는데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박탈해버립니다. 이 교만이 그만큼 무서워요. 박탈해요. 그리고 추방시키면서 다시는 루시퍼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이름 사용하지 말아라.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순종의 대명사요, 교만의 대명사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대장으로 불리지만은 실상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분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전 세계에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111개예요. 언어가 7111개. 이게 세상에는 언어가 7111개인데 동시간에 이 7111개의 언어로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7011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너희 앞에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 축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 너희가 골라 잡아라 이 소리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역량에 맞게 하나하나 해 주신다니까. 여기에서 따온 단어가 뭐냐? 눈높이 교육이야. 눈높이 교육. 이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딴 데서 따온 게 아니요, 성경에서 따온 거야. 그런데요, 7111개의 언어 가운데에 5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총 25개밖에 안 돼. 25개밖에 안 돼. 지구촌에요,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아직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하는 유엔 업저버 자격이 2개국이요. 또 유엔으로부터 미승인 국가가 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총 203개국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그중에 25개의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한번 이주영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어딜까요? 영어인 줄 알고 있죠? 영어가 아니요. 참 엄마는 어떻게 먹고 간신 같아. 자기 아들 망신 안 주기라 옆에서 자꾸 가르쳐 주는데, 왜냐면 내가 말 한 번 했거든. 정답 가르쳐 주려고 자꾸 했는데 이건 또 이주영 집사가 줏대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영어지 영어. 왜 영어는 세계 공동어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가에서 영어를 쓰니까.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3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를. 자, 중국말을. 그런데 몇 명이 쓰고 있느냐? 13억 1,100만 명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중국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3억 1,100만 명이 중국말을 사용하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영어가 아니야. 두 번째도 영어가 아니야. 두 번째는요, 31개국 4억 6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스페인이 세계 여러 곳의 식민지 국가,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남아메리카 가면은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다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세 번째가 영어예요. 세 번째가 영어인데, 이 세 번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냐? 3억 7,900만 명이요. 그런데 몇 개국에서 사용했냐? 137개국에서 사용해요. 137개국.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15번째로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우리 한국말이요. 한글이요. 6개국에서 6나라에서 7,730만 명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한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요, 제2 모국어로,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데, 제2 외국어로 가르친 나라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친 나라가 참 많대요. 동방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도. 이와 같은 어려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의 뜻, 구원의 메시지를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인도는요, 중국 인구를 앞서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인도 내에서조차도 그들이 쓰는 언어가 5개를 써요. 그러니까 인도를 우리가 마음 놓고 여행하려면 적어도 인도 전체를 관광하려면 5개의 언어에 능숙해야만이 소통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언급한 7,111개의 언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천사의 숫자가 7,111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답을 하니요 할렐루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신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마지막 때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저는 아침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의사가 좀 치료해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몇 년 삽니다. 그러면 치료받고 나면 병원에 안 오고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병원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분명히 걸어 들어가는데 나올 때 걸어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수송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러 들어갔는데, 좀 고쳐보려고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이 며칠 있다가 저쪽 장례식장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앙망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했을 때 의사가 장담해도 말하자면 따르기 힘들겠지만은 근근히 살아갈 것 같으면 나 그냥 집에 가서 살래요. 집에 가서 있을래요. 하면서 차라리 집에 가서 있는 게 나아. 어저께인가 TV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인가? 아니면 그 붙은 특종 거기에 나왔던가? 거기에 보니까 70 몇 살, 거의 80살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80살 넘으신 할머니를 간호를 하는데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몇 년째 지금 간호를 하고 있어. 몇 년째 막 대소변 받아내고 막 날마다 병상일기를 쓰고.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이대로 있다가는 병원에서는 그냥 보살피지도 못하고 의사한테 맡겨놨다가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될 바에는 집으로 데려가서 가장 가까이서 보살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살핀 것이 벌써 몇 년째야. 근데 병상일기를 썼어요. 어떻게 쓰느냐? 날마다 체온을 잽니다. 날마다 맥박수도 기록합니다. 그것도 시간 체크합니다. 당 수치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몇 달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이면서 진단, 그것을 보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또 갔더니 또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거야.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수없이 사랑한다고 해도 말대꾸도 못해. 먹이는 것도 말하자면 배산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아차하면 또 가래기 때문에 또 가래를 빼주는 역할도 하고. 바로 집 옆에 있는 뜰밭에 가서 일을 해도 행여나 자기 아내인 그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소리가 날까 봐서 일하다가 멈추고 가만히 귀를 또 방에다 기울이고. 이런 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의지가 돼요. 야, 난 그걸 보면서 과연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 그랬다니까.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세상 말에 오신 거예요. 세상 말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정의 마지막 히든 카드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요. 그러기에 옛날 우리나라 부흥 이 불길이 타오를 때는요, 예수님을 앞세워 가지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급강수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 되느냐? 불난 줄도 모르고 집안에서 그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집단들에게 불이야!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부르짖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 땅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만 수용한다면, 누구든지 전해주는 이 복음만 우리가 수용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복음만 수용하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요,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감각이 둔해서 참 모를란지 모르겠어. 잠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제 팔톱을 깎는다고 손발가락을 만지면은 그냥 그대로 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팔톱도 지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수용만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만 수용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이 약속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희망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 어느 천사에게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그 대한 일이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누구에게도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에도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너의 하나님,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지도 못해. 근데 우리들은 언제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인데 이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본문을 깊숙하게 묵상하면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제부터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수종을 들겠나이다 하는 뉘앙스가 풍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주 40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자 마태복음 4장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후에는 천사가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6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할렐루야. 마치 주인이 바뀌는 광경을 보면서 이 교회로 말하면은
현재 세워진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되든지 은퇴 목사로 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이 담임 목사를 맡는 것처럼 마치 이 취임식 하는 것 같아요. 이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마치 낡아지는 옷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례라고 있습니다. 공평한 규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생기는 것이 다툼이요. 이 다툼이 넓게 퍼지고 국경선을 넘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의복처럼 날 갈아입을 것이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존하신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피조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지나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싹 지나갔어. 근데 그 물이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싹 지나갑니다. 그럼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와 같아서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 수로를 흐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수로를 따라 잘 지나가도록 돕는 자를 세우셨으니 이가 곧 천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는요,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영생의 나라로, 듣지 않는 자는 영멸의 나라로 곤두박질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보내신 메시지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꼭 빼놓지 않고 7교회에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은 지구촌에 존재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